네, 봉독해 주신 말씀으로 항상 그대를 기억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이 표현이 그대로 나와서 그대로 제목으로 차용했습니다. 생각할수록 제목이 참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 느껴집니다. 항상 그대를 기억하며. 진실로 저도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을 기억하며 라고 그렇게 담고 싶어요. 여러분들 잘 믿겨지지 않아도, 그러나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또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기서 분명히 1절을 보면 푸르게 표현했는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여러 서신들 속에서 자주 등장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자주 나와서 의례 당연한 것 같은,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함으로 다가오지 않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놀라운 자기 자신의 위치, 사는 이유, 살아갈 방향, 그리고 우리의 분명한 목적지까지 다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정체성입니다. 우리 다윗 공동체 한 구성원 여러분들은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고 또 인생사가 있다 보니 여러분들 하나 개인사를 뭐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겠는가, 그렇게 너무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을 넘어서서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시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것은 무척 하나님 앞에 큰 범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 명한 것처럼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분명하고 확신하게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들이요, 나아가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사도죠. 여러분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되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말해도 돼요. 여러분들은 정말 부름받은 제자이며 보냄받은 사도입니다. 옆 사람들에게 한번 고백하시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 분명한 정체성을 그냥 가볍게 말로만 하지 마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뼛속에 사무치게 하시고 뜨거운 피 속에 흘러다니게 만들어 버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되었다라는 것은, 다행히 여기 이름표가 있네요. 이렇게 이름표를 가졌다라는 게 아니죠. 명분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되었다라는 이 정체성은 이따위 어떤 그 명찰 하나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명함이 있겠죠. 명함이 뭐 있고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오늘의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강조했는데요, 1절을 다시 보면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인한 것인지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으로 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으로 인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이유는, 바꿔서 말해볼까요? 우리 김세한 목사님의 목사된 것은 이제는 나도 안수도 좀 해야 되겠고 세례도 좀 베풀어야 되겠으니까 내가 이제 목사를 좀 해야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상 목사님은 그럴 분이 아니세요. 제가 알아요. 웬만하면 좀 그런 거 안 하시려고 하는 그런 분이시지.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부탁과 위임과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희미하게만큼 느끼는 것이지만 바울은 강하게 느꼈겠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됐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택한 정도가 아니라 내가 남양주온누리교회 다윗 청년부를 소속이 되고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엄중하신 신적인 뜻을 따라 된 것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옆 사람들에게 선포하십시오. 장난이 아닙니다. 네, 사람이 그냥 계획하고 서로가 너 해, 나 해, 뭐 이런 어떤 사람의 합의 관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받은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신적인 계획과 뜻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를 따라요? 생명의 약속을 따라.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됐다라는 것도 사실은 좀 확인할 길은 없죠. 그러나 더 분명한 증거는 그 사람의 삶과 사역과 섬김과 봉사와 예배 속에 생명의 약속에 따르는 흔적들이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등장하기만 해도 막 좀 무서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이 오면 분위기 좋다가도 분위기가 막 깨지잖아요. 여기는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등장하면은 무척 반가운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이면 뭐 모임도 잘 되고, 저 사람이 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좀 주변에 사람들도 막 좀 몰려들고, 어떤 사람은 있던 사람들도 다 이렇게 떠나고, 그런 생명의 약속을 따른다라는 것은 그런 생명의 영적 증거와 흔적들이 계속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는 죽음의 사자가 아니잖아요. 생명의 사자이지, 어둠의 어떤 세계에 있는 그런 마귀와 귀신들처럼 죽음을 가져오는, 죽음을 불러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되었다라고 하는 이 신적 역할과 직무는 반드시 생명을 잉태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바울 공동체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어미하신 신적인 뜻을 따라서 사도된 우리 지체들에게 죽음이 물러가고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한 구절만 있어도 오늘 예배 마쳐도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계시하신다. 그런 자각입니다. 의식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확신에는 항상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꽃 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드러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이렇게 사도된 이에게 구체적인 행동과 사역들이 나타나는데 2절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그대에게 베푸시기를 빈다. 자, 1절에서 분명히 바울은 자신이 사도되었다라는 자신의 정체성과 직무를 알고 있죠. 그 직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2절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우리들이 해야 할 생명의 일들입니다. 디모데는 분명히 아마 우리 1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남갈라디아 지역을 지나갈 때 루스드라에서 돌 맞고 바울이 거의 죽기까지 죽은 줄을 알고 루스드라 성 바깥으로 내버렸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을 몇 개 맞아야 사람을 보고 죽었구나라고 알까요? 1, 1개,
2, 2개, 3, 3개, 4, 여러 개. 역시. 네, 보통 하나만 잘 맞아도 쓰러지긴 하겠지만 죽은 줄 알았다라고 했을 때의 그 표현은 한 대를 맞지는 않았을 거예요. 진짜 여러 대를 맞았고 거의 이렇게 뼈가 보일 만큼 아마 그게 패이는 상황도 있었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성경 우리 잘 읽어야 돼. 너무 훅 지나가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잘 느껴보면 막 신음소리가 절로 납니다. 막 읽으면서도 막 얼마나 아팠을까. 그래서 성 바깥으로 내보냈는데 그러니까 바울의 제자들이 같이 가서 그때 바나바도 있었습니다. 그 바울을 데리고 다시 성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그 다음 날 아침에 더베로 갔다라고 얘기하는데 다음 날 아침이 더베까지 96km예요. 그러니까 96km를 이렇게 바나바하고 여러 제자들이 이렇게 절뚝거리면서 갔겠죠. 분명히 정상적 걸음이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묵상하면서 막 눈물이 어떻게 났는지 그 장엄한 이 사도의 여정이 너무 이렇게 고난스럽고 외롭고 막 그런 마음이 물씬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자, 어찌됐든 그때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바울을 지켜봤을 때 그때 그 죽은 줄 알고 보았던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생생하게 자기 스승, 근데 스승 되기 전이었겠죠. 스승으로서의 바울의 처참한 모습을 눈으로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 디모데가 바울에게 거의 이제 아버지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따르는 그런 열매를 거두게 된 거죠. 그러니 거의 죽음에서 살아난 그 열매가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 열매가 디모데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영적 아들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사역한다라는 건 뭘까? 영적 아들들에게 편지를 쓰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나는 교회에서 뭘 할까? 네, 편지를 쓰는 거예요. 누구에게? 영적 아들들에게. 내 친아들 뭐 이런 혈육의 관계가 아니라 영적 유산과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약속들을 전해주는 대상자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적 아들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편지, 여기서 말하는 편지는 디모데 후서잖아요. 그렇죠? 디모데 후서니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서 설명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 자체가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보통 하나님의 말씀이면 자, 편지가 더 어울려요? 어록이 더 어울려요?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록이 어울리느냐 편지가 어울리느냐? 네, 사랑은 뭐 연필로 쓰세요 뭐 이런 게 편지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편지라고 말할 수 있을까? 네, 그것 자체가 역설이면서도 일상 속에서 지금 작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장르상 어떤 대하소설, 뭐 대서사시로 온 것이 아니라 편지로 왔다, 레터로 왔다라는 것만으로도 정말 베들레헴에서 구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 하나님의 현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편지 같은 인생, 또 편지 같은 목사, 또 편지 같은 공동체, 또 여기 있는 편지 같은 우리 영적인 리더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거는 뭐냐면 겉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냥 아저씨잖아요. 그죠? 이 웃음은 뭐지? 할아버지? 그런 건 아니잖아. 제가 겉으로 보면 그냥 아저씨잖아요. 그냥 아저씨. 뭐 지나가면 뭐 아저씨겠지. 저를 뭐 어쨌든 그렇지만 그러나 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고 제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막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처럼 제 심장에서 막 살아있고 그리고 제가 막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려는 그런 불타오르는 그런 내 안에서의 열정과 사랑과 희망과 눈물과
그리고 내 생명 주께 드리리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는 아저씨로 알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감사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들에게 편지나 다름없지만 그 편지의 내용으로서의 저의 삶에는 천둥과 번개와 뇌성과 하나님 나라의 어떤 보좌와 하늘을 나는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 그게 지금 살아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주 평범한 청년처럼 보이지만 청년이죠. 여러분 그냥 뭐 수많은 청년, 여기도 청년 저기도 청년일 때 여러분들 별 특별할 바 없는 일반적인 청년인 것 같지만 여러분의 벌써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비로운 신앙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내가 보니 당신에게 불이 있습니다. 아멘. 평범한 청년으로 사시더라도 여러분 안에는 절대 평범하지 않는, 꺼지지 않는 불을 가지시고 맹렬하게 타오르는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삶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로부터 나의 영적 디모데는 누구인가 찾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만드세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아주 평범한 인사말, 또 여러분들 평범한 그냥 안부를 전할 따름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는 불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좌우의 날성 검과도 같은 계시가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그대에게 베푸시기를 빈다라고 일종의 인사를 하고 있죠. 인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인사도 편지로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인사는 샬롬이잖아요. 그죠? 우리하고 좀 비슷하죠. 안녕, 안녕하고 샬롬, 다 평안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평안을 평자와 안자는 어떻게 보면 인간사에서의 정말 평안이죠. 평화, 아무런 문제 없는 상태 정도를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샬롬은 질적으로 다른 거죠. 문제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샬롬은 전쟁 용어였던 거 아시죠? 샬롬은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단은 기드온이 이제 우리 300명과 13만 5천 명, 기드온 300용사와 13만 5천 명의 아말렉과 동방의 군대들이 연합군과 싸우는 건데 그 소수의 300명을 데리고 싸움 나가기 직전 헤롯셈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단을 가리켜 여호와 샬롬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샬롬은 그냥 아무 문제 없는 상태가 아니라 아니 문제가 극에 달아가지고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얻게 되어지는 지극한 담대함, 그것을 가리켜 샬롬이라 말하는 겁니다. 아멘. 좀 종류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 없는 상태를 바라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승리의 상태를 바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냥 샬롬이라는 인사말을 전해주지만 그 인사 안에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서로 인사할 때 장난이 아니야. 맞아요.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인사를 전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천둥과 번개가 이렇게 울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뭐로 인사했냐면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 각기 한번 동그라미 해보시길 바라는데요. 보통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많이 들으셨죠? 네,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하시면서 자, 은혜와 평강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그 안에 긍휼이 들어가 있죠. 조금 생소하다 생각이 듭니다. 보통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적절히 읽으셨으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비노라 라고 그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비노라 라고 얘기했지만 여기 지금 긍휼이라는 단어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바울 서신에는요 다 은혜와 평강을 빈다라고 인사를 했는데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DDD라고 얘기하죠. 보통 이 세 권에는 긍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 권의 특징은 뭐냐면 목회 서신이라는 특징이지만 또 특징이 뭐냐면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라고 하면
돼요. 마지막 최후의 서신이 DDD입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근데 거기에 유독 긍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뭔가 바울의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라는 평범한 마음에 어떤 것이 더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그래 여러분들은 지금 청년이잖아요. 그러니 단어 하나마다 묵상을 넘어서 성찰을 하셔야 돼요. 은혜가 뭘까? 평강이 뭘까? 거긴데 왜 긍휼을 넣었지? 그냥 심심했나? 심심한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은혜가 뭘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은혜는 한마디로 시작이라고 말하고 싶고 평강은 결국의 마침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비노라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시작과 마침이 완성되기를 빈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그렇죠. 우리는 다 은혜로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 없이는 우리 찬양도 많이 부르잖아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네. 그러니까는 은혜 없이는 무의미한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의미가 시작된 거예요. 의미도 시작되고 삶도 시작되고 사역도 시작되고 모든 것이 다 살아있는 만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샬롬은 뭐냐면은 결국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고인이 됐을 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 안식이 바로 샬롬입니다. 결국 마친 겁니다. 최종적 상태를 가리켜 샬롬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시작과 마침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시작과 마침이 너무나 좋은 건데요. 자, 아까 DDD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는 마지막 최후의 서신인데 최후의 마음이 이제 디모데후서에서 느껴지죠. 관제와 같이 이제 떠날 날이 됐다라고 분명히 디모데후서 자기를 가리키고 있죠. 그러니 지금 죽음이 가까운 가장 최후의 서신입니다. 거기에다가 긍휼을 가운데다 하나 탁 넣었어요. 이유가 뭔지 이제 탁 느낌이 옵니다. 이 시작과 마침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건 맞는데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기에는 너무나도 힘겹고 버거운 많은 것을 느낀 거죠. 은혜와 평강은 알아요. 그런데 뜻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다 은혜와 평강은 다 알겠지만 중간에 막 지치고 포기하고 모르겠다 하고서 교회도 안 나오고 막 그때 긍휼이 필요한 겁니다. 긍휼. 그때 긍휼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쌍히 여김입니다. 근데 저는 한번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저도 막 뭔가 이렇게 좀 뭐가 밋밋해지거나 특별한 의미를 찾지 못하겠거나 은혜와 평강을 알아요. 아는데 그게 막 힘이 없거나 특별히 막 뭔가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그때 불쌍히 여김이 시작될 때 묘한 어떤 사랑이 막 이렇게 찾아올라와요.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를 그냥 내버려 둘 때 여러분들 그냥 모르겠다 하고서 그냥 내버려 둘 때 있잖아요. 그때 그 내버려 두는 방치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는 소중한 방법은 불쌍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가엾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나를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애처로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없어가지고 문제예요. 여러분 짐승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무자비하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짐승과 인간의 한 가지 차이점을 말해본다면 자비와 긍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은 자비와 긍휼이라는 걸 몰라요. 아예 그 생물은 그냥 몰라요. 그러니까 사자를 만났을 때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잘 살게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긍휼의 차이입니다. 긍휼은 정말 신이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놀라운 신적 감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잘 모르지만 미사는 끼리에 엘레이손으로부터 시작해요. 끼리에 엘레이손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리에 레이손 이렇게 부르면서 미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기리에 레이손 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모든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 참 인간은 이 험악한 땅에서 불쌍한 존재다 여기시기 바라고, 그리고 서로에게도 나쁜 거 아니에요. 서로도 우리 불쌍한 형제, 자매, 이어서 하나님이 참 사랑하실 그런 지체다라고 일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들이 한번 축복해 봅시다. 내가 보니 당신은 참 불쌍한 분이십니다. 네, 불쌍하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은혜와 평강이 힘이 떨어졌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마음이 거칠고 그리고 분주해지고 특별한 어떤 목적의식을 잃어버렸다, 불쌍히 여김을 기억하시고 그 긍휼이 은혜와 평강의 가교 역할을 해서 이것을 이어줄 수 있는 강력한 신적 성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로마서 16장 20절에서 이렇게 바울 사도가 평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아래서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네, 분명히 은혜가 함께 하기를 빕니다 라고 말했지만 결국 종착점은 뭐냐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뭐를?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아래, 사탄을 발 아래, 결국 최후의 심판인 거죠. 최후의 심판, 최후의 승리,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아래 두게 하시는 것은 어떤 하나님이? 아까 평강의 하나님이 그러신다고요. 그러니까 평강은 그냥 뭐 이렇게 고요한 상태, 이게 아니에요. 승리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은혜로 시작해서 평강의 승리가 있기까지 여러분에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눈물이 있고 하나님의 애처로움이 있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이 간절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결코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3절에서는 먼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동시에 나는 디모데 당신을, 너를 기억하되 항상 기억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2절에서 말하는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 어떤 질적인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서로를 향하여서 항상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어떤 곳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승리할 수 있고 또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사명에 충성할 수 있는 힘을 얻을까요?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거기서 말할 수 없는 힘이 생기는 거 아시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려운 일을 막 당했을 때 내 아들과 딸이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아빠를 생각하고 의지하는 내 아들과 딸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제 안에서 엄청난 힘이 또 생기겠죠? 내가 이렇게 지치면 안 돼. 나를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저는 또 결혼 전에는 내가 뭐 돼서 뭐 친구 관계 막 힘들다든지 막 이런 관계에 있을 때, 또는 뭐 어떤 과제가 부여되었는데 내가 이렇게 막 조금 좀 무능하게 이렇게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하는, 그래서 막 포기하고 사라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머니가 나를 대단히 기특하게 여기시고 사랑하는 장면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엄마, 속으로 그냥 엄마 이렇게 하면서, 그래 내가 그러면 안 되겠지. 근데 알아서 그냥 거기서 힘을 내자.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힘을 가져다 주려면 나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떠올리면 여러분들에게 아주 강한 동기가 생기고 다시 여러분들이 추스릴 수 있는 묘한 지혜가 생기고 그리고 심지어는 목표까지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으세요. 제가 여러분 기억한다는 거.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 저희 아버님 아주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계시고 안 계시고는 사실은 핑계입니다. 계시지 않아도, 계시지 않지만 내 부모님이 나를 낳고 나를 낳으면서 가졌던 그 희망, 그 기쁨, 그 뿌듯함과 그 행복함 알잖아요. 그걸 기억하면 되는 거죠. 그걸 기억한다면 그것도 역시 무한한 어떤 힘을 줍니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든지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부모가 더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빠 힘내,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무너지면 우리 자녀도 다 무너지니까, 그런 신비로운 기억의 힘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시는 거 아세요? 아멘. 스가랴서, 스가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세 권의 첫 권, 학승말, 두 번째 권이요. 학승말, 스가랴서 마지막 두 번째 권이죠. 스가랴서가 기억으로 끝나고 있다라는 것은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엄청난 무한한 신적 기억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들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기억합니다. 아멘. 네. 자, 그런데 이 기억을 좀 추상적으로 기억한다라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요, 깨끗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먼저는 기억에 대한, 기억하는 바울 자신의 어떤 진정성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에게 깨끗한 양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깨끗한 양심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목사니까 오늘 설교해야 되니까 막 그냥 막 좋은 말들 주워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제가 그렇게 완전히 깨끗하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바라는 소망과 저의 목표는 깨끗한 양심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은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대리자가 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깨끗한 양심을 어떻게 증명해요? 보일 수 있는 거라면 보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이 지금 그 깨끗한 양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냐면 뒤에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깨끗한 양심에 대한 구체적인 실증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깨끗한 양심인데 어떤 깨끗한 양심이냐면 하나님께 하나님께 지금 조상 때부터, 단순히 어제 오는 일이 아니라 아주 오랜 동안 섬겨오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단어 섬기다라고 한 단어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셔야 돼요. 우리 다윗 공동체는 다윗의 장막의 재건에서 다윗이 가장 잘하고 가장 훌륭했고 가장 하나님이 감동했던 것은 예배입니다. 그죠? 예배. 여기서 라트리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섬기다라는 단어인데, 보통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단어지만 그것보다도 더 많이 쓰이고 더 근본적으로 쓰이는 것은 예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조상 때부터 예배하는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양심의 실제적인 다른 말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바로 깨끗한 양심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저도 목회자로서 제가 보면은요, 많은 경우가 맞아요. 신실하게 예배드리는 사람을 보면 정말 깨끗한 양심에 신실한 사람이 아니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을 어렵게 했나? 저 사람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느껴만 봐도 저 사람의 깨끗한 양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은 추상적이어서 보이지 않지만 저 사람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절대 꾸미면서 억지로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자기는 뭐 대단히 뭘 한 것 같지 않지만 정말 깨끗한 양심으로 주님을 찾고 만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깨끗한 양심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배하다라는 것으로 말할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믿음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데, 그게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5절부터 한번 보고 올까요? 5절을 한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그대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한다. 그것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안에 있던 것으로 지금 그대 안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한다. 네, 바울 사도가 말하는 항상 그대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그 기억은 깨끗한 양심을 기억했던 것이고, 깨끗한 양심은 바로 섬기는 예배를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5절의 말씀 속에서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바울 공동체 여기 모인 지체들 모두가 다 거짓 없는 믿음의 우리 신자들이요, 또 믿음의 제자들이요, 거짓 없는 믿음의 사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거짓 없는 깨끗한 양심은 아까처럼 보여줄 수 없는 거잖아요. 예배로서 드러나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믿음으로서 드러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으로서 날마다 그것이 자라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9절을 보면 이 깨끗한 양심이 어떻게 믿음하고 결부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아까 얘기했던 양심이 믿음과 연결되고 있고요. 디모데전서 1장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도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양심과 믿음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양심은 이성적인 일 같고 나의 어떤 내면적인 어떤 감정의 일인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아니, 신앙의 일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뚜렷하게 두 가지 목표가 발견이 됩니다. 첫째는 간절한 예배자여야 하겠고, 두 번째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로부터 여러분들의 예배가 우리 새로운 기름 부음 받은 목사님과 함께 또 새롭게 목회자가 되어진 우리 사랑하는 전도사님과 더불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더 강력하여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바로 어제보다도 더 강력한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두 가지 꼭 기억했죠? 당신을 기억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한 가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당신을 기억하는 것이요, 또 굳건한 흔들림 없는 거짓 없는 믿음으로서의 여러분을 기억하는 것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기억이 제대로 살아있을지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지 잘 신뢰가 되진 않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자마자 그냥 휘발유처럼 다 이렇게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저에게 믿음 없음이 이렇게 생겨나고 있어요. 그럼 안 되겠죠, 목사가 이렇게 믿음 없으면. 그래서 바울 사도는 틀림없이 그 마음이었을 거예요. 바울 사도는 다시금 디모데에게 무엇인가를 다시 작동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6절을 준 것입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대를 일깨워서 내 안수를 통해 그대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일으켜 주고자 한다. 아멘. 하나님의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부릴 듯 살아나야 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사가 뭘까? 저도 은사 주세요. 근데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 그렇게 말하면 너 이미 받았어.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6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대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일으켜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이 하나님의 은사가 뭘까? 7절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고 마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엄청난 능력의 성령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의 성령은 그냥 어떤 힘자랑하고 어떤 성취지향적 그런 비인격적 영이 아니라 사랑의 영이라고 밝히고 있고, 그 사랑도 그냥 막연히 막 흘러만 가는 그런 무절제의 영이 아니라 아주 엄중하게 시와 때를 알고 구별과 구분을 아는 하나님의 절제하시는 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다윗 공동체 이렇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신 성령의 하나님의 은사가 여러분 각자에게 넘쳐나서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신다라는 걸 잊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정으로 예배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날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오히려 이런 팬데믹의 시대에 불같은 반석 같은 믿음으로서 자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